오늘 이제 송년 기도회로 모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중간 결산하는 심정으로 모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를 구하는 중간 결산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을 했는지, 또 버려야 될 것은 버렸는지, 새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중간 결산을 좀 해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중간 결산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계속 묵혀두면 나중에 정산할 것이 많아지고 부담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중간중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개할 것도 많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더 큰 은혜를 구할 것은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새롭게 헌신하고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과, 또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을 때는 감사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받듯이, 우리도 신앙의 중간 결산을 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하는 기준을 좀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나눠보면, 먼저 9절 10절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책망받을 만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요한이 그 교회를 좀 방문하고 싶은 계획을 이야기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배워서는 안 되는 그런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요한 3서는 앞부분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 수신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가이오의 좋은 신앙을 칭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가이오에게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되고 이 사람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9절 말씀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두어 자를 써서 교회에 썼다라고 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순회 전도자를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를 보냈으니까 우리가 그를 잘 영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서 보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 교회 중에 그들을 합당하게 대접하지 않고 거절했던 주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디오드레베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거절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디오드레베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의 영광과 인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정치를 잘해서 주도권을 주게 되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역을 한 사람은 복음주의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금방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늘 정치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주장해야 되는데, 아주 복음적이고 순수한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비교가 되면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는 먼저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10절에 보면 또 악한 말로 그들을 비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좋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맞아들여 대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나그네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차원 정도가 아니라 사도의 권위로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는
불순종과 거역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또한 전도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진리에 대한 도전이며 종교적인 일탈이었습니다. 이것은 내적 교만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자기를 드러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게 되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확히 언제 간다는 계획은 없지만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을 보인 디오드레베를 만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 교만한 사람들이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있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또 권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방해가 되고 공동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낮아짐의 리더십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이것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디오드레베를 예를 들면서 이런 잘못된 행실을 본받지 말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권위에는 불순종하고 복음에는 방해가 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꼭 그런 마음은 아니더라도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속에 어떤 본받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초심으로, 다시 기본으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정반대로 본받아야 될 사람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디오드레베 같이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은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쫓아낸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반대의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 순회 전도자를 보내면 그들을 정성껏 영접하고 후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의 권위에 순종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정이 있느냐 없느냐 배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대적하여 악에 속한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이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요한 3서를 가지고 그 교회에 전달하고 방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이 다시 파견한 순회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엄청난 신뢰를 보내게 되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믿음을 검증하는 세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12절에 보면 이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뭇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도 참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뭇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는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100%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뭇 사람들이 데메드리오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진리에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검증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흠잡을 데 없는 공인된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도 증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과 동역자들에게도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동역하는 자들. 여러분 사실 멀리서 보면 훌륭해 보이지만 늘 가까이 생활을 해보면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함께 동역하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를 얻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신뢰가 쌓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데메드리오처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내 믿음을 인정받고 있는가, 또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얼마나 내 믿음이 성경에서 내 믿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인정해 주는 믿음인가,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 동역자나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은 그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죠.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묵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온라인 모임이라는 새로운 풍토가 나타났지만 사실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오프라인의 대면 모임의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온라인이나 편지로 가능한 것이 있고 또 직접 만나야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둘 다 자유로운 이 젊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무나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노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한다 하는 거죠. 아무리 젊은 애들이 컴퓨터 게임 좋아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깔깔거리고 웃고 얘기하고 놀아야 진짜 노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하심을 체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직접 가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먹과 붓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지만 여건만 허락된다면 속히 대면하여 만나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교제하면 글로 써서 보낼 때 하지 못했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15절에 보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평강을 전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외부로부터는 이단의 공격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됐고 내부적으로도 진리와 싸우느라고 분열과 또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평강을 전하면서 문안 인사를 나누는 거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는데 이 편지가 사실 요한 1서, 2서, 3서로 갈수록 점점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처럼 돼 있죠. 근데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개인에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의 문안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요한도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고 편지를 받는 가이오에게도
너는 친구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하면서 이 공동체적인 문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요한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언젠가는 방문해서 만날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났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기를, 그리고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오베르처럼 책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데메드리오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2022년을 중간 결산하고 또 2023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함께 이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에 전주만 탁 나와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 너무너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의 전주가 딱 나오면, 야, 이거 무슨 노래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니? 그러면서 그 노래를 기대하면서 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좀 그런 기대감과 설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어떤 찬양은 전주만 딱 들어도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 저 찬양 너무너무 좋아. 나 저 찬양 때문에 요즘에 살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요즘에 제가 제일 은혜 받고 전주만 딱 들어도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찬양이 바로 주내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1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2023년도 어쩌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조금만 더 빨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께서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은혜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주님께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주께 매달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신 팔로 우리를 만져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